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해달라고 순서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본대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겨지고 힘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갈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마다 갖고 온 기도의 내용들 저마다 갖고 풀고 온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듭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인내 저수에서 주의 나라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모인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 깃들어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에 분주함도 있고 심령과 육체 고단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는 그런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3절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만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은혜를 돌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깊이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삶의 환경들이 나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변화되어지는 그 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 또 지금의 우리 교우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건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들이 되었음에 또 되고 있음에 또 앞으로 될 것임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쓰여질 곳마다 쓰여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항상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또 생활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여서 나눔과 베품과 협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경험하며 얻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신앙의 여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기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져야 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생업의 터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업의 장이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활을 하는데 결코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괴롭거나 비굴하거나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협력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대치 못했던 풍성함이 덧입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잘 섬기며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자기 자신과 또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결실 얻도록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주의 날을 반드시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자들 되게 하셔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반드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경청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은혜 받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사오니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들,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사업하는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꿈과 선한 결실들을 얻어내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두 자매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온유하고 겸손하여
변형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들 예배자로 주 앞에 섰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잘 내고 뽐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풍성함이 덧입혀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바르고 정성된 예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저마다의 재능에 맞게끔 소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생업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반하여 저희들 주님의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로서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생업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그 생업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나날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삶의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은 넉넉하여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가는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갖고 있는 그 질고와 질병,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힘이 있는 육체의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나가게 하시고 벗어나는 은총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고 호흡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하시고 정확한 심박수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즐거움을 누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며 당의 수치가 조절되도록 도와주시고 간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지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조직과 세포와 뼈와 연골 마디마디가 강하고 유연하여지어서 생활하는데 절대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수술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손길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우리 주순옥 하나님의 딸 하나님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잔하지 않도록 입맛이 호전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항암치료 잘 받고 좋은 결실 얻게 하시되 믿음 잃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응답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제 육아의 길을 걷는 제시카에게도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하여져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효정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덧이 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잠을 잘 이루어서 주신 생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육체도 호전되어서 그 나날들이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상황을 괴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말씀 소선지서 읽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하루하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주변을 좀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가 온다거나 일기가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에는 식사 다 하시고 좀 주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추승복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시카 우리 추집사님 따님 출산하셔서 교회가 감사한 마음 전달했고 또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시고 교회 앞으로 감사 카드를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예배당 전실에 게시판에 게시해 놨으니까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효정 성도 제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EM 청년들, 젊은 이들, 유학하는 유학생들, 우리 젊은 자녀들 위해서 저들의 신앙과 믿음과 또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믿음의 전수가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견고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말게 하시고 보고 익힌 것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잘 자기 것으로 승화하여서 자기 믿음을 간직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학문하고 이 땅에서 문화를 겪어 우리의 언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 EM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함을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업하는 이에게는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직장생활하는 이들에게도 자기 재능을 펼쳐나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욕망을 이루는 것에만 아버지 기회를 갖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치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 신실함을 경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뜻을 품고 공부하며 학원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에 수확하게 하시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꿈들을 성취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 벌려 주길 구하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 학업에 전념할 때에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의 힘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꿈을 향하여 정진해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국 땅까지 와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참 좋은 기회로 결실로 결과로 얻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념하며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더 나은 더 많은 아버지 결실들 좋은 결과물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의 시간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큰 기초가 되어지도록 단단하고 견고한 뿌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함께 예배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삶을 살아나갈 것을 견고하게 이루며 또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세요. 관절기입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도 지켜 들어주시고 하늘을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성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신약성경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이나 178면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는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 또 도전되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알아내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성경은 구약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물론 남자와 여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고 실제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언급하시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전쟁 속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들이 겪는다고 하는 어떤 슬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만나서 슬프다라기보다는 또 헤어지는 것에서 그 슬픔이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다는 것 다른 것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죠. 성경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증명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갈라지는 데에서 영적인 비극이 초래되었고요. 가인이 아벨과 그 형제로서 갈라지는 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한 상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졌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갈라지는 게 성경적 의미로 무엇이겠는가라고 보았을 때요.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이고요.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반면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자 이것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의 존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창조 기사를 통해서도 인류 서로가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이자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또한 이것이죠. 하나님과 인류가 갈라졌던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이어보자,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내셨기에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자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이어야 될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를 이루는데 너 혼자 하나 이루라 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다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통하는 걸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통해야 됩니다.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이든 마음이든 태도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만난 이들에게 통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17장에 대한 학자들의 말하는 이 17장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요점은요 지금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 되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한 어떤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랄까요? 사랑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전반부가 되는 6절로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살펴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어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악 가운데서 빠져 살지 않고 악을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들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해야 된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다른 존재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세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도 있죠. 내가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말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대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니? 그럼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장 18절에 독생하신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아래쪽 하단에 있는 설명 반주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생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 어떤 사본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걸 갈라낼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 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무엇을 말하느냐?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원래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원래가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 기자는요,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되는 본성 찾으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 내 본성은 그냥 나야. 내가 우리 엄마 몸에서 태어나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쌓아놓은 삶의 경험과 지성과 관계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본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는 뭐 제자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본다면 우리 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각자도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로 인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뭐예요? 딴 거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교회에 오면 적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든 성경 말씀을 보는 모습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로 인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을 요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둘 안에서 싸우긴 하겠지만 내 본성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 근원이야,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그래서 정해진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는 자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과 행동과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피차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난 다름이다 라고 하면 다름을 갖고 있는 자가 회개하고 이 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차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본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받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조언, 증여, 뭐든지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일단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스스로 필요할 때, 아니면 이 인간사의 필요함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실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의 기도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43절에는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 하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떠냐? 예수님도 비슷하죠. 사역과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2장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대가 뭐 이렇게 누굴 낫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놀란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됨을 메시아됨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첫 이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그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명확히 말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예수의 바탕 위에 서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 책임,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를 통하여서 인간 대 인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차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하나가 되게 얘기합니다. 각계전투하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너희들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에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자 그룹을 각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요? 누가 등장하죠? 세상이 등장해요. 세상.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등장. 그렇다면 세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이 세상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세상 안에 누가 있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세상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나 각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속해 있다. 그 세상 가운데. 반대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들은 반대하지 않는 걸 고려본다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도 이해 가능한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세상 속에 올곧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또 더불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자 그룹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 인류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3장과 1장과 3장에 동일하게 나와도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듬직하고 예수님이 체격이 좋고 예수님이 잘생기고 이래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냐는 중요하겠죠.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냐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하나님이 예수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태어남과 그리스도의 거듭남과 십자가의 죽음, 이 전체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시고 공생에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전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 받고 죽고 이거를 사실은 빼고 싶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좀 빗대어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잘나고 잘 먹고 풍성하고 강건하고 내가 자빠지고,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자빠지고 이거는 빼고 싶지만 사실은 자빠진 것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승질을 내요. 한평생 엄마 아빠하고 살면서 뽀뽀나 받고 포옹이나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싶은데 안 그래요. 경험 있죠? 승질을 버럭버럭 내셔. 남의 새끼한테 승질 버럭버럭 내셔요? 안 내요.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승질을 냈다고 해서. 여러분, 제3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왜냐하면 그 뭐 나락으로 빠지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실패하든 엄밀하게 말하면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식이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보였다면 승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그들이라 기록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고,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연계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요. 예수를 잘 섬김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받는 그런 근거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겼대요. 잘 섬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잘 지킨 거, 학칙을 잘 지키는 거, 교칙을 잘 지키는 거, 법규를 잘 지키는 거 인정받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농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 농부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나무 가지로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사랑을 표현해요.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죽어서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연결고리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았듯이, 그 예수로 인해 믿는 자가 될 때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는 것 말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의 삶을, 동행하는 그 사랑을 얻게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한 사랑,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만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 세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를 거침없이 외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품으려고 하는 그 애틋함이, 그 간절함이 되어 있듯이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들을 좀 이해하고 같이 읽어 나가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제자들이겠지만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게 중요하겠고 또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한 그런 무리들, 그런 그룹들의 하나됨도 또한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의 하나됨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 그것이 되게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사견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가르침의 틀 안에서 피차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가 되어서는 절대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로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더욱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결국엔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져서 살아가도 인생 사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것은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그것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체들 간의 하나됨 또한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하나됨이 또 소중하기에 공동체를 일구어 주신 것을 깊이 깨달아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갖고 즐거움을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었어요. 오늘은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리지 않을게요. 저희 가정에 아픈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이후의 시간을 이어가시고 혹여라도 여러분들께 건강상의 아픔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축도 마치고 이후의 시간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을 믿고 더불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어서 지체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고 나아가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종들 위해, 여종과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